제1부 고난의 비밀에 이어 제2부 고난의 축복편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고난의 저주를 고난의 축복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1부 고난의 비밀편에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 즉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늘 감사가 흘러넘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견디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뢰할 수 있는 창조주께 의탁할 것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하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죄로 인한 징벌적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은 고난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이 세상을 경건한 태도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여러분에게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 어려움과 소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은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세상은 의로운 가치와 헌신과 진리가 맞설 때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선포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낮추며 반면 우리를 강하게 양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모범삼아 극복해야 합니다. 고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 과정입니다. 정결 과정의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성도는 완벽하게 변화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성도들을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성장시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다 겪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난을 맞는 성도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본능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재기하려 합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입니다. 이들은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며 계속 도전합니다.
둘째는 영혼의 본능을 따라 예수님께 안식을 구하며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짐을 거두어 주시며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쉬게 할 것이니 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는 마치 불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미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내릴 힘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짐은 예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수재였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추정되는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하게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설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죄를 저질러 받는 징벌적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선한 옳은 일을 하는 가운데 얻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수많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따른다 해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왕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선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고난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완벽한 일을 행사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우리는 이제 선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부 고난의 비밀에서 고난을 원하시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곧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고난을 인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고난의 행군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언행이 과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늘 자문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선택했으면 그분께 복종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넷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대기업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지하철에서, 또 운전하면서 기쁨 가운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고 싶고 하시기로 계획하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사를 허용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십자가 처형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그 하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보인 믿음이 또 하나일 것입니다. 고난에서 회복되는 조건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을 인내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선하고 충실한 자세로 자신의 인생을 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극복한 고난으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극복한 고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고난을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은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는 겸손과 복종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피차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 됩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환골탈태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생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줍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기 위한 본 궤도로 복귀합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에 들어간 매우 귀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정결 과정을 거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높은 신분입니다. 교회는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이 모여 그리스도로부터 안식을 찾는 공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우선하는 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이 보이면 몰리고 가난과 고난이 보이면 멀리하는 타락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가치와 평가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를 고집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범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의 또 다른 정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변 성도들 중 초라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며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조만간 부름을 받아 귀한 사역에 사용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고난을 겪을 때 돌봐준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생물학적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이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돌보지 않은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아 예수님을 떠날 것이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믿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감이 증폭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내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증거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증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교회와 가까운 주변에서 고난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높이로 자신을 낮추어 도움을 주십시오. 아끼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온 주변이 절벽과 낭떠러지라 기댈 곳도 오갈 곳도 없으십니까? 절박합니까? 어차피 기댈 곳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죽을 각오로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결국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높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옆 고난받는 성도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보살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된 삶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Net 153 Mission in Christ로 초대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블로그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는 기쁨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